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네 번째로 야훼 샬롬. 샬롬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평화예요. 내가 고등학교 때 이스라엘 사람하고 내가 펜팔을 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 말에 꼭 샬롬이라고 쓰더라고요. 여기 샬롬이 뭐냐 했더니 그때 내가 예수 안 믿을 때인데 그때 알았어요. 이게 평화구나. peace 영어로 말하면, 그리스어 헬라어로 말하면 에레이네. 우리 교회 사단법인이 이레이네예요. 에레이네, 평화. 불우한 이웃들, 연약한 인생들,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뭔가 자비를 베풀어 주는 어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적석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면은 블레셋이건 미디안이건 모든 어떤 주변의 민족들을 정벌하게 되는데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외적들이 그들을 침범하게 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게 만들어요. 참 그 이상해요. 역사가 그래요. 우리가 강하면은 퍼져나가는데 우리가 약하면은 침입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내가 점령해 나가는데 우리가 연약하면, 왜 연약하다는 게 뭐냐? 원래대로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신 바의 뜻대로 살면은 우리는 강해질 수 있는데 우상 숭배를 한다거나 쾌락을 섬긴다거나 돈더러 돈돈한다거나 남을 미워하고 용서치 못하거나 이러면은 반드시 이거 뭐가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삼으려고 했었어요. 이 사사라는 말은 뭐냐면은 재판관이다. 왕이 없을 때, 선지자가 없을 때 이 사사라는 사람, 이 저지, 영어로 말하면 저지, 이 사사라는 사람이 백성들의 시비를 가리고 선악간의 분별력을 가지고서 판단을 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별 볼 일이 없는 집안에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부담되었었어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난 어린아이만도 못한데 왜 나를 택하십니까?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야훼 사자를 내가 대면했다니, 여기를 대면도 참 좋은, 대면 예배도 좋지만 하나님을 내가 대면했다는 것은 이거 무슨 말이냐? 나 이제 곧 죽는다는, 주님이 나 부르신다는 그 뜻이에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자기를 모시러 오시는 걸 보게 돼요. 그 대면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했다,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두려운 거죠. 죽기 싫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두려워하자마자 야훼 사자가 하는 말이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말씀했어요.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느냐?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굉장히 쉽게 하거든. 쉽게 두려워해요. 쉽게 무서워해요. 쉽게 조바심을 내요. 쉽게 자괴감을 느껴요. 쉽게 그냥 절망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두려운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두려움이 지속되는 것이 나쁜 것이에요. 그래서 빨리 두려움에서 빨리 믿음으로 바뀌어져야지 담대함이 생겨요. 두려움의 반대는 뭐예요? 담대함이에요. 그러면 두려움과 이 반대함 사이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약속과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약속이 있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믿어야 돼. 아멘? 그래야지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두려움과 담대함, 약속과 그 사이에 믿음이 들어가 있을 때 확 바뀌어요. 자, 사사기 6장 2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야훼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야훼 샬롬이라 하였더라 해서 거기서 샬롬이란 말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 샬롬이란 말의 뜻이 뭐냐?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정말 너무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야훼 사제가 하는 말씀 그 하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약속을 의지했더니 생기는 마음속의 담대함, 이것이 평화로 표현된 것이에요. 마음이 갑자기 안아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샬롬이란 말을 우리 한국말로 가장 정확하게 번역한다면은 안녕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안녕. 무슨 말이야? 잘 있었어? 안녕. 바이바이. 그죠? 안녕히 가세요. 주무실 때도 안녕. 꼬마들한테 잘 살아라 그 뜻이에요. 샬롬이란 말이 그거예요. 항상 만날 때나 헤어질 때나 뭐 할 때든지 샬롬. 예수님도 너희가 신방할 때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그것이 합당하면 그 집에 임할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그 샬롬이 누구에게 임할? 나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샬롬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샬롬이 최고다. 여러분들 마음의 평강처럼 가장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뭐 마피아도 깡패 두목도 잠잘 때 여기다 총 두고 산대. 그렇게 엄청난 돈이 있고 엄청난 그런 어떤 그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안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얼마나 편안하게 자요. 딱 누웠다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을 못 쉬고서 뭐 이 수면 주사 맞는 것 같이는 딱 자는 거야. 할렐루야! 이 잠자려는 거 얼마나 이게 행복이에요. 잠 못 자가지고 저한테 밤에 전화하시는 분도 많아요. 기도 좀 해주세요. 진짜 이 잠을 자면은 왜 정말 좋으냐면은요. 일단 잠을 자면은 잠잘 때 이 뇌에서 나오는 파장이 기도할 때 나오는 파장하고 비슷한 게 나온대요. 그래서 몸이 피곤하고 고통스러워도 그 파장 때문에 몸을 치료하게 되는 거예요. 피곤함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지침이 노폐물이 그 파장, 이 치료의 능력이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그게 뭐 뇌파 플러스 뭐라 하더라 그 베타 뭐라고 그러는데 그 파장이 나와가지고 몸을 치료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거뜬한 거예요. 잠이 좀 부족하면 왜 찌뿌둥하냐? 치료가 덜 됐기 때문에. 이게 쌓이면 노폐물이 되고 쌓이면 이것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푹 자는 거. 제가 이번에 격리 생활 2주 하면서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쉬었는지. 저는 항상 목이 제일 힘들었어요. 목이. 이비인후과 가면은 밤낮 하는 말에 쉬세요. 목 쓰지 마세요. 목 쓰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말을 하지 마세요. 아예 말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말을 어떻게 안 해? 목사가. 근데 3주 동안 설교 한 번도 안 했어요. 전화 오면은 몇 마디 하고 하루에. 뭐 거의 말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내가 가서 이병원에 갔더니 왜 갑자기 이렇게 좋아졌냐고. 뭐 무슨 약 드셨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내가 격리했더니 너도 한번 격리 한번 해봐라. 이렇게 좋아지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나쁜 일도 좋게 해석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지. 이런 기회 시간 많잖아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내가 차 타고 오면서 이게 방송 하나 들어왔더니 이 사람은 요즘 시간이 많으니까 이 팬케이크를 만들 때 그 팬케이크 반죽을 염료를 써가지고 물감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그림을 그려요. 뭐 반 고호가 그렸던 무슨 어떤 빈센트 반 고호가 그렸던 어떤 그림 같은 거 갖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팬케이크 할 때 만들면은 명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8시간을 그걸 만든대, 그거를. 그거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막 해가지고 자기 어떤 예술성을 또 활용하고 남들이 너무나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먹지를 않는데 이거를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썩지 뭐 그러면 말라가지고. 그럴 때까지 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은사를 활용해서 자기도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미술관에 들은 적은 있었대요. 근데 이걸 좀 더 잘 그려야겠다, 애들을 좀 더 기뻐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마음으로 열심히 하니까 그림도 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팬케이크 아티스트가 생겼어. 참, 팬케이크 예술가가 생겼어요. 그 시간에 이런 시간이 없었으면 그런 어떤 개발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안 간다고 이렇게 뭐 이게 뭐냐, 대면 예배가 안 되고 왜 비대면이 되느냐, 뭐 어쩌고 막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 이런 시간을 올바르게 활용하시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런 때 더 발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더 낙후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할 기회로 삼아야 되고, 어떤 문제도 그것을 바라보는 내가 문제지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따라합시다.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나다. 내가 문제야.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발전하느냐 성장하느냐, 내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뒤로 빠지고 눌러앉고 주저앉고 뒤로 후퇴하고 포기하고 이게 아니거든.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문제보다 크시다. 물론 우리가 다 예비해야 되고 우리가 다 대비해야 되고 우리가 예측해야 되고 무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꼭 해야 될 것이라면 서두르야 된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자,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600여 년 전에 예언이 있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을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네? 기묘자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기묘자. 기하고 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몰랐어요? 기하고 묘한 분이다 그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되냐면요, His name is wonderful. 놀라운 이름이다 이거예요. wonderful.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옛날에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서 와, wonderful 그런 말을 써요. 요즘은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wonderful이라는 말 별로 안 써요. 와, it's great 그렇게 써요. 한국에서 우리 보고서 원더풀이라는 말은 하늘이 파란 것 같고 원더풀이라고 그랬고, 한국 사람들이 친절한 것을 보고서 원더풀이라고 그랬고, 한국 음식이 맛있는 거 보고서 원더풀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한국이 자랑할 게 정말 많아요. 아니, 내가 격리 기간 동안에 할 일이 없으니까 유튜브도 좀 몇 개 봤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 마리아라고 하는 한 미국 여성이 눈이 파랗고 완전히 미국 사람인데, 아니 트로트를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예? 내가 정말 감동 먹었어요. 어떻게 이 꺾기도 하고 뭐 가성으로 했다가 돌이쳐가지고 또 두성으로 나왔다가 이런 어떤 그 한국의 트로트의 그 기교, 일본의 엔가고 또 틀린 그런 어떤 그런 기가 막힌 그런 부분을 능수능란하게 하는데, 이야 진짜 이제는 옛날에 우리가 미국 가서 아이들이 가서 노래 부르면 막 박수 쳤는데, 이제는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거 보고서 박수 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옛날에 무슨 소년 무슨 합창단 애들 이런 애들 얘들이 그냥 가가지고 그 진짜 어려운 때 그냥 노래하면은 그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된 애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노래하고 그런 거 보고서,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는 아프리카의 그 빈곤한 나라의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노래 부르는 걸 우리가 막 박수치고 막 되게 좋았었어요. 이제는 미국 애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전 세계의 한국 애들이 무슨 한국말로 그걸 그냥 부르는데, 이런 때가 됐어요. 이제는요. 끝내주는 나라가 됐어요. 강성국이 됐어요.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민주적으로 또는 예술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점점 탑클래스로, 일본이 지금 우중충하게 됐어요. 지금요. 일본을 우리가 따라잡다니, 야 이럴 수가 있을까. 물론 어느 분야에서는 우리가 못 따라잡은 것도 있지만 상상도 못하는 그런 분야가 우리가 지금 그들보다 더 나은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게,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게 너무 놀라운 일이죠. 원더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원더풀이라.
어떻게 우리들이 인생을 이렇게까지 만들었느냐.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지하철 타고 보고서는 깜짝 놀래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래. 어떻게 이런 지하철이 이런 데 땅을 파고서 들어가지고 이렇게 호화스럽게 만들 수 있느냐. 고속도로 휴게실 들어가면 거기 엄청난 정말 별난 세상에 우리는 밤낮 왔다 갔다 하니까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런 휴게소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화장실 깨끗하죠. 음식 끝내주죠. 예? 거기 있는 모든 시설들이 뭐 별 쇼핑센터가 거기 다 있어요. 거기 머무르면은 밥 먹고 한 2시간 동안 거기서 구경하고 다니는데 우리는 화장실 갔다가 나오잖아. 그 사람들은 거기 너무 신기하니까 2시간, 3시간 동안 있는데 저도 전 세계를 다녀봐도 그런 휴게실이 있는 나라 아무 데도 없어요. 일본이 좀 비슷해. 근데 일본도 한 20년 전에는 야 이런 데가 다 있나 했는데 요즘은 한국의 이 휴게소가 죽여져 그냥. 레벨을 째라야 그냥. 너무나도 좋아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어떤 선진국의 사람들이 와도 깜짝 놀라요. 원더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이 폭발한 거예요. 폭발. 할렐루야. 한국 사람들의 머리가 세계 최고라니까요. 싱가포르이 1등인데 거기는 도시국가예요. 600만 밖에 안 돼요. 우리는 5천만이 평균이 싱가포르보다 조금 못해.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 뭐 다 이런 사람까지 다 합해서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노벨상 수상을 뭐 30%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머리는 뭐냐? 100 이하예요. 98인가 99인가 그것밖에 안 돼요. 한국은 105, 106이에요. 까불한 게.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성공하느냐? 그 조금 부족한 머리를 갖고 집중했거든요. 선한 일에 쓰임받았거든요. 말씀대로 살았거든요. 우리는 그 좋은 머리 갖고 나는 등쳐먹는 데 써먹었거든. 사기질 치는 데 써먹었거든. 야바이꾼 늘어서 여기 써먹었거든. 그러니까 퇴배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들어오고 크리스찬 문화가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에 이렇게 많이 편만히 이렇게 펼쳐지고 있으면서부터 우리들이 진짜 원더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정말 머리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부족한 사람도 얼마만큼은 진솔하게 진실되게 거짓되짐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한국이 이제 정말 우리 문화가 크리스찬 문화로 바뀌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각자의 마음속에 새겨지기 시작하니까 정말 세상에 놀랄 만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BTS가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한국의 이제는 가요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인식이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팝송 좋아하듯이 이제는 가요에 대한 어떤 장르가 사람들에게 조금씩 인식이 되어 가고 있어요. 한국이 만든 영화가 세계를 지금 휩쓸어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한국의 어떤 경제 성장, 한국의 어떤 그런 공업 발달, 한국의 이 민주화되어지는 것, 이 과정들이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추춤하거나 또 엉뚱한 짓 하거나 쓸데없는 짓것들이 하면은 또 퇴락하는 거예요. 퇴락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항상 인생을 살면서 이 고비고비가 있지만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좀 이렇게 주춤한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가서 옛날보다 더 좋은 상태로 옮겨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위기가 올수록에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했지 한 번도 거꾸라진 적이 없었어요. 자,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부를 것이요, 그 다음에는 모사라 부를 것이다. 이 모사라는 말은 모사꾼이다 해서 좀 잘못된 어떤 그런 인식이 있지만 영어로 보니까 His name is Counselor, 상담자다. 내 마음을 토해낼 수 있는 그런 분이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그분의 어떤 견해를 물어서 해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 상담자예요.
성령이라는 말도 보혜사, 라는 그 말의 뜻도 카운슬러라는 말이에요. 헬퍼, 도와준다는 뜻. 또 충고해 주신다는 분. 그런 뜻이에요. 이게 advocate, advisor,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보혜사라는 말, 파라클레토스, 부르심 받아 내 곁에 와 계시는 분이라는 그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뭐냐? 부르짖자 아버지 앞에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도 좋지만 그분의 아이디어가 무엇인가를 내가 받는 것까지. 이게 우리가 그 이름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부르짖기만 하지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읽은 것을 통해서 또는 지나가는 어린아이가 하는 말을 통해서라도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 봉독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빨리 읽고서 그 읽기 그 어떤 그 분량만 딱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읽다가도 무슨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탁 부딪히면은 잠깐 멈추고서라도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또 다른 어떤 뜻이 있는 것인가를 찾아보면서 그러고서는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 이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 어린아이의 이름이 뭐냐?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능치 못함이 없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여기는 나의 아버지가 능치 못함이 없다 라면 우리는 자신감이 생겨요. 우리 아버지가 백만장자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고 다니는 거지 뭐. 우리 아버지가 거지다. 소심해져. 우리 아버지가 노무자다. 그러니까 좀 길거리에서는 그 뭐라 그러죠? 노숙자다. 노무자가 노숙자다. 소심하시죠. 물론 아버지하고 나와의 관계가 내가 장성하고 나면은 누가 되든 상관이 없지만 내가 어린 그런 어떤 나이에서 우리 아버지가 노숙자다. 우리 아버지를 내가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버지가 당당하다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우리 아버지는 높은 사람도 많이 한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들도 많이 한다. 그냥 전부 다들 자기들이 아버지를 막 자랑하는 그런 한 학교에서 소심하고 있던 그런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제일 높은 사람하고 간다. 누구냐? 하나님하고 친하시다. 목소리 아들이야. 그런 어떤 자부심이 있어야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럼 나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그분이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하시면은 내가 따라가는 것뿐이지 못 하실 거는 없다 이거예요. 안 하실 수는 있어요. 왜? 내 뜻이 아니면 넌 그거 하지 마. 그럼 내가 어떻게 따라가야지. 그렇지만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소심해지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당당해야 돼요. 위축당하지 마십시다. 소심하지 마십시다. 주저앉지 마십시다. 강하고 권세 있고 당당하게 헤쳐나가십시다.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영존하신 아버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도 그분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심판주와 주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가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친근해요. 아버지가 나도 애들 참 많이 소홀히 했던 것을 뉘우치고서 가서 최선을 다해서 잘 섬겨주고 다 이해해주고 베풀고 좋은 시간을 갖고 막 배가 터지도록 먹고 그냥 배가 찢어지도록 그냥 웃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기가 살아요. 얼마나 신나요. 아버지의 관계가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내가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런 분이시다. 내가 아빠라고 부르시는 어떤 그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일이죠. 형식으로 믿지 마세요. 진짜 이런 관계를 갖고서 마음에 당당함과 의연함으로 모든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의 이름이 뭐냐? 평강의 왕이라. 할렐루야. Prince of Peace. 그러니까 평화의 왕. King of Peace. 평화의 왕이다. 즉 그분을 내가 예수를 믿거나 그분을 믿으면은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다. 가정의 평화가 되어진다. 국가가 평화가 된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다툼을 없이 하시고 화평케 하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의 아들이라 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왜? 그분이
화평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툼에 쓰임받지 않고 화평케 하는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고 서로 사귀게 하는, 서로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분열이 있고, 내가 가는 곳에 다툼이 있고, 내가 가는 곳에 이간질이 있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이냐? 의심해야 돼. 의심해야 돼.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올바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 내가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화평케 하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화평케 하셔서 나와도 보다도 나 이 심판받아, 내가 버림받아, 내가 진짜 치읓같이 어두운 속에 그 인생을 존중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심 받아요. 화목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다면 나도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그 이유가 뭐냐? 화평케 하는 자에게 그런 복이 있다는 거니. 여러분, 우리 서로 화평케 하십시다. 다툼을 일으키는 데 쓰임받지 마시고요. 서로 오해가 있고 서로 질시가 있고 서로 서로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이에서 서로 화목하게 하는 데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고 나서는 뭐냐?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화목케 하는 은사를 거기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로 새롭게 되느냐? 전에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그 뜻이에요. 그 내용이. 흐름을 보면은 뭐 과거의 것을 청산했다. 나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새로운 피조물이 뭐 때문에 되느냐? 화목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화목케 하는 어떤 은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소통이 부족하면 서로 간에 질시하고 서로 티격거리고 서로 갈등을 조성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게 하나님의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셨느냐?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들 속에 있게 되면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서 존속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고 평강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어떤 일에도 위축당하지 않냐고, 어떤 일에도 조심하지 않고 미움이 있을 때 그걸 풀어가며 어떤 오해와 질시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묶이지 아니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왜 예수님이 왜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알려주셨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peace of God,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평화는요 하나님과의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다음에 화평은요 이웃과 더불어 서로 편안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걸 말해요. 평강은요 내 몸의 건강을, 내 몸과 평화하는 상태예요. 그렇죠? 평강. 그다음에 화목은 이웃과 사이의 관계예요. 화목. 근데 전부 다 영어는 피스예요. 우리 한국말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기가 막혀요. 한국말 정말 끝내줘요. 사랑도 헬라어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있고 필레오 사랑이 있고 그다음에 에로스 사랑이 있고 또 부모와의 관계가 뭐죠? 부모와의 사랑을 뭐라고 그러죠? 넘어가. 우리 다 모르니까 넘어가. 나 나중에 또 공부하. 한 사람이 또 알면 좋은데 뭐예요? 네? 아가페는 하나님과의 사랑이고 부모와의 사랑 스토르게다. 스토르게. 그래도 목사가 좀 낫네. 스토르게, 부모님의 사랑을. 이렇게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peace라는 말은 영어는 하나로 되어 있지만 우리 한국말로 봐도 4개, 5개가 돼요. 참 진짜 우리 한국말도 좀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근심과 두려움이 넘칠 때 부르시는 그 이름을 우리가 예수, 평화의 이름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알아라. 그래야만 지각에 뛰어나신. 지각에 뛰어나다는 건 뭐냐면 내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이런 평화가 있을 수 있겠는가. 내가 지금 현재 평화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아닌데 환경이 너무나도 수상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내 마음속에 이런 평화가 올 수 있지? 이게 지각에 뛰어난 평화예요. Surpassing all understanding, 이해력을 초월하는, Transcending all understanding, inside. 이게 참 기가 막히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초월적인 환경과 나의 기분과 나의 상황 전혀 관계없는 어떻게 이런 평화가 나에게 있을 수 있겠느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평화예요. 이것은 언제 오느냐?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이런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가 군대로 말하면 소총에 이렇게 탕, 탕, 탕 이렇게 쏘는 거예요. 간구는요, 기관총에 두두두두두두두 막 갈기는 거예요. 뭐 정말 간절하게 막 쏟아내는 기도를 우리가 간구라고 해요. 근데 그 총알이 이름이 뭐냐? 감사함이에요. 감사함으로 팡팡 쏘면은요, 마귀는 그냥 그걸로 팍팍 죽어요. 그냥. 아니, 고맙다고 그러는데 감사하겠다는데 뭐, 마귀가 나한테 와서 뭐라고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마귀는 꼭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이 귀에. 근데도 그것조차도 감사한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마귀가 도망가요. 파리가 모기가 할 때 치 뿌리면 다 떨어지듯이 마귀가 들키고 왔다 갔다 하면 치 감사함으로 뿌리면요 다 죽어요. 할렐루야! 이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했어요. 평화의 하나님. 야훼 샬롬. 만날 때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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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그죠? 다 이게 샬롬. 인사해도 되고, 모든 일에 샬롬이에요. 그리고 이 평화가 있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과 평화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담대함이 생겨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3대였어요.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쁨, 평화, 담대함. 아멘! 아멘! 담대함만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두려움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담대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